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들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32장 오늘 22절에서 32절까지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야복강에서의 야곱의 기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야복강 사건은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그가 그 옛날 20여 년 전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면서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축복기도 받았던 그 축복 이상으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야곱에게 보내어 야곱과 밤새 씨름하게 하고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친히 이름을 바꾸어 주신 단순한 지칭, 호칭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생 전체를 일컫는 말인데 그 야곱의 정체성,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자체를 바꾸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야곱에게 야복강이 있다면 나의 삶에도 야복강과 같은 은혜의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의 삶이 전적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녀로 온전하게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이 야복의 사건이 이 야복강에서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 말씀에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자, 첫째 22절 말씀과 22절, 23절, 24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이제 모든 가족들, 모든 식솔들을 이 야복강에서 다 먼저 이 강나루를 건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자, 여기 이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그때 시간을 22절에 보면 그 밤에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밤에 모든 식구들을 이 야복강을 이제 건너보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밤새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후에 이제 31절에 보면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밤이 이제 아침이 됩니다. 밤새 야곱이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고 아침에 해가 돋아나는 그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그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는 이 야곱에게 환한 영광의 빛이
비추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밤이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해가 솟아올라서라고 하는 이 아침이라고 하는 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알려주고자 하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야곱의 영적 상태가 한밤중과 같이 마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또 지금까지 이제 장인의 집에서 20년 동안에 속고 속이고 그러면서 상처투성이었던 이 야곱의 인생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야복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아침 햇살이 떠오르면서 그 해가 솟아오르면서 야곱이 그 인생의 모든 어두움을 다 떨쳐내고 그를 비추었다라고 하는 이 세번역 성경의 표현처럼 야곱의 인생에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 속에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어두움이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환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를 비추었다라고 하는 31절의 이 세번역 성경의 번역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그 얼굴의 광채가 우리에게 환하게 비추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늘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4절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는 야곱, 모든 식솔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만든 후에 야곱이 홀로 남아있습니다. 이 홀로 남아있는 이 고독의 시간은 야곱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거늘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엘리야의 탄식 속에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탄식 앞에 하나님은 아니다, 너만 홀로 남은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러한 7천여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아있지만 그 홀로 남아있는 야곱은 결코 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또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독한 시간에 나만 홀로 남았다고 하는 그런 낙담과 불안의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여기 건너보내고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 건너보내고 난 후에 나만 홀로 남은 그런 나의 삶의 이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야복에서의 야곱이 경험한 이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홀로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이 어떤 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학자들은 거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일컫는 말이라 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어서 야곱을 붙잡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24절의 이 표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야곱을 붙잡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씨름하기 위해서 붙잡은 모습을 기록한 것이지만 이것은 단순히 씨름하기 위한 자세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독한 야곱, 두려움 가운데 빠진 야곱, 마음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의 부하를 데리고 야곱을 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야곱이 얼마나 공포에 그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야곱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 야곱이 그 마음의 고통과 탄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야곱을 붙잡아 주시고 씨름하는 겁니다. 자, 여기 씨름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야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야곱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그 의미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 가운데는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이 음으로만, 소리 음으로만 따진다면 야곱이 아곱에서 아곱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들려서 이것은
바로 이 음을 비슷한 음으로 이렇게 사용하는 그런 문학적인 장치다라고 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으로 하여금 다른 것이 아닌 이 야복나루에서 씨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비슷한 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것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야곱에게 그렇게 오셔서 씨름을 통해서 야곱에게 축복하시는 장면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야복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비우다, 쏟아내다, 비워지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고 쏟아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야복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야복강에서 야곱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마음 가운데 쌓여있는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하는 겁니다. 다 쏟아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비워내는 그런 씨름이 되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힘을 내려놓고 계산적이고 또 속여가면서까지 더 많이 차지하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야곱이 이 야복강에서는 모든 것들을 야복이라고 하는 그 뜻처럼 비워내고 또 다 내려놓고 이 모든 것들을 쏟아내야 하는 그런 자리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4절의 말씀에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한 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말하고 있지만, 반대로 야곱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밤새도록 이 야복, 바로 비워내고 쏟아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야복에서 이 야곱은 씨름하면서 모든 것들을 비워내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는 속이는 자라고 하는 뜻도 있고 발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하는 뜻도 있다고 우리가 이미 앞의 장들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그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야곱입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다고 뒤꿈치를 붙잡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얼만큼 야곱이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의 그 강한 열망이 그 이름 속에도 담겨 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축복 기도를 그렇게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받았던 그 야곱, 무언가 자꾸 붙잡으려고 했던 그 야곱, 자기 힘으로 속임수를 써가면서까지 계속해서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야복강에서 야복, 비우다, 쏟아내다, 다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처럼 언제나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야곱을 이제는 야곱으로 하여금 다 비워내고 쏟아내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네가 뒤꿈치를 붙잡는 야곱이 되지 말아라. 속이는 야곱이 되지 말아라. 이제는 네가 그렇게 붙잡으려고 아둥바둥 살 필요 없다. 내가 너를 붙잡아 줄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야복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4절에 야곱을 붙잡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더 이상은 야곱아 네가 붙잡으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마 라고 하는 말씀이 이 24절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비우고 쏟아내게 하셔서 바로 나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아침 시간이 내 마음에 가득한 모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모든 불안도 야복, 비우다, 쏟아내다 라고 하는 이 뜻처럼 다 비워내고 쏟아내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시간, 그래서 나의 삶에 축복하시는 시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예배의 자리가 야복의 자리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신앙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을 이기지 못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표현은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천사가 사람 하나를 이겨내지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야곱이 이 천사와 씨름하며 천사를 붙잡는 이 야곱의 간절함을 이렇게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만큼 그의 안에 가득한 열정을 보고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라고 말하는데 이 엉덩이뼈로 번역된 이 이야기는 환도뼈라고도 우리가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이것은 바로 허벅지 관절이라고 이렇게 또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고관절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관절 골절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고관절이 골절되어지는 것은 이건 큰 중상입니다. 그 고대 이 야곱이 엉덩이뼈가 어긋났을 때 골절된 건데, 오늘날 같으면 뭐 수술을 받든지 정형외과에서 기부스를 하든지 뭐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만 뭐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쩔뚝거리며 걸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뼈가 골절됐으니 당연히 통증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쩔뚝거리면서 걷습니다. 이제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고, 이제는 내가 너를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었으니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의 뜻입니다. 언제나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주님이 내 안에 머물러서 주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에서 나의 수단과 방법, 내가 가진 경험과 내 어떤 지식, 내가 가진 그 어떤 소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야복 내려놓고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만 가득 채워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때를 썼다. 축복해 주지 않으면 결코 이것을 놓지 않겠다고 때를 쓰면서 야곱이 그렇게 밤을 지새웁니다. 그만큼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자신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처럼 간절히 갈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큰 것임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은 이만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심지어 그 옛날 20여 년 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어쩌면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그렇게 표현하면서까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쩌면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아야겠다는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설사 이렇게 아버지를 속이면서 혹여라도 이것이 발각되면 저주를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요즘 말로 하면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야곱이 그만큼 이 축복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간절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그런 열정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간절한 갈망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이 야곱과 씨름하는 일을 통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자,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이제 단순히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부르게 됐다라고 하는 호칭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 이제는 언제나 너의 인생의 삶,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직면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인생을 살아라. 그러니까 결국 나의 인생의 삶을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모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과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야복, 다 내려놓고 비우고 쏟아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 맡겨버리고 인생을 살아라. 이것이 야복강에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이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신 후에 야곱도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지만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라고 하는 말만 남기고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29절의 마지막 부분에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복강은 야곱에게 축복의 자리였던 겁니다. 야복, 비우다, 쏟아내다 라고 하는 이 뜻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함께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비워내고 다 쏟아내면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가득 채우고 이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것들을 야복, 비우고 쏟아낼 때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으셨듯 우리를 붙잡으실 거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이 바로 야복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30절 말씀에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라고 하는 이 표현처럼 이 야복의 자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자리,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나는 자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세번역 성경의 이 30절 번역 속에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라고 할 때 직접 간접적으로 누가 경험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그렇게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직접 모든 것들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이 참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배우는 이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 신앙의 삶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듯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나를 직접 붙잡아 주시는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이곳 이름을 부를 때 이제 해가 떠오르면서 그를 비추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야곱의 그 인생 전체에 비추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그 솟아오르는 빛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추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엉덩이 뼈가 어긋나서 쩔뚝거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 쩔뚝거림은 이제는 더 이상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소유의 힘,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야곱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결코 나의 인생의 삶,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복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담고 있는 의미를 마음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고 내 모든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비워내고 쏟아내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남아있는 야곱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를 붙잡아 주시고 씨름하셨지만 야곱에게 져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며 축복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어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멍에가 너무 무겁고 또 괴로워 탄식하며 고독하게 홀로 있을 때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다가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 은혜 얻기를 위해 더욱더 야곱처럼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나의 삶의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가치, 나의 삶의 태도까지 나를 바꾸어 주시는 것이야말로 큰 축복인 줄 알아. 끊임없이 야복 비워내고 쏟아낸다는 이 말처럼 나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야복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얼굴 분이엘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 중에 또 찬송 중에 말씀을 읊조리며 예배하는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날마다 내 삶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삶이 야복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 앞에 직접 모든 것 비우고 쏟아내고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얻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